화가 풀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이 여자가 이럴 여자가 아닌데, 제가 30년을 지켜봤는데 이럴 여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왜 풀리냐면은 아내가 목회하면서 한 20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초반에 10년은 구국의 결사대로 이제 가열차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자기도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큐티도 하고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안 하는 인간들이 다 꼴 보기 싫은 거야. 다 비판 정죄가 나오는 거야. 분노가 막 나네. 열심히 안 하는. 근데 본인이 이제 복음을 깨닫고, 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알고 마음 푹 놓고 놀았어요. 한 10년. 좀 과장을 하지만 별거 안 하고 노력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복음만 듣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들이 거의 한 10분의 1로 줄었어요. 10분의 1 노력하는 게. 그러니까 한 게 별로 없잖아요. 한 게. 본인이. 별로 한 게 없으니까 남을 비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한 거 없이도 나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그 삶을 경험하면서 자기도 받아 누리는 처지에, 그죠? 그죠? 자기도 받아 누리는 처지에, 예? 저한테 화를 낼 수가 있나요? 그죠? 예? 제가 아무리 사고 쳐도 저한테도 거저줘야지, 사랑을. 예. 그러니까 화가 빨리 풀리는 거예요. 굉장히. 예. 그 전에 아무리 화 빨리 풀으라고 해도요, 사싹 빌어도 안 풀리더라고요. 지금은요, 안 빌어도 풀려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렇게 율법적으로 뭔가 해야만 결과가 나온다는 이 생각들이 있으면은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내 삶 속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떠오르면 안 되고 나를 그저 받아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 깊이 경험돼야 된다. 네. 그러면은 나도 다른 사람을 깊이 있게 받아주는 부분이 연결이 돼 가지고 그것이 이제 실제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어떤 내 스스로 죄에 깊이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험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원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움이 나오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네. 자, 내가 생각해도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되고,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되거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상대방이 용서가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만날 때 내 자신이 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게 되죠. 근데 그런 죄인인 경우를 경험할 때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가 이제 경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만나야 돼요. 예, 죄인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게 딱 만나면 딱 궁합이 맞단 말이죠. 정확하게 연합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참 쉬워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교회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교회와 가정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라고 우리를 칭해 주셨죠. 의인이다. 네가 행동으로 또 존재로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너는 법적으로 의인이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졌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내 행위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받기에 합당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행위와 전혀 상관없어요. 자,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아셔야 돼. 날마다 깨달아 가셔야지. 그러면은 보세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때문이죠. 그죠? 근데 이게 안 믿어져요, 잘.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딱 짓잖아요, 죄를. 내가 만약 자녀에게 분노가 나가지고 자녀를 이렇게 딱 엉덩이나 등짝을 확 때려버렸어. 그러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겠나? 이런 죄책감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그 죄책감이 좋은 것 같지만, 예? 그 금방 드는 죄책감은 괜찮은데, 그 죄책감을 지속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내 행위를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사랑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등짝을 한 대 세게 갈겼어. 화가 너무 나가지고, 말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그랬을 때,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죄책감이 들 때, 하나님은 내 행위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게 적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옆에 있는 가족들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내 가족이나 직장에 있는 사람이나 내가 만난 원수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또 내 자신에게 사랑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그들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만,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버렸구나.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여기에 하나님의 행위에 놓으신 일에 눈을 뜨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게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가 이 사람을 사랑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의인,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야, 이미. 나도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 이미 만들어 버리셨어요.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거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런다면 이게 나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모든 전 인류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뭐가 보여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이 좋느냐 싫으냐, 이 사람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인간이냐 아니냐,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이게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따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죠.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지역의 항구 도시에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옥상에 있었는데 보자기가 내려오죠.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부정한 짐승, 낙타, 뱀, 문어, 그런 것들이 막 한가득 들어가, 돼지, 이런 것들이 한가득 막 들어있는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으라. 네, 받아 먹어라. 근데 베드로는 아니 절대 못 먹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저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먹어라. 3번인가 이야기. 근데 베드로는 절대 못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했는데 그 환상이 딱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눈을 똑똑똑 누르면서 베드로 계십니까? 보니까 이방인 백부장이 보낸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하고는 율법으로 치면은 같이 만나면 안 되고 악수도 하면 안 되고 그죠? 같은 식사도 하면 안 돼. 왜? 이방인들은 할례도 안 받았고 그죠? 성전에 있는 제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인간들이에요. 개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행위도 더러워요. 존재도 더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회개도 안 하고 예수 믿지도 않고 이런데 하나님이 내가 정결케 했다. 받아 먹어라. 그들과 교제해라. 그들 집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베드로가 충격을 먹었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따라가요. 따라가서 그 집에 들어가니까 더러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집을 이미 깨끗게 해놓으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정결케 해놨다는 사실을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안 나와. 이 사람의 행위를 보고 사랑하겠다. 절대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제가 알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아내를 보니까 사랑받지 못할 구석이 없더라고요. 그전에는 그 앞에는 사랑받을 구석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그전에는 사랑받을 구석이 손톱밖에 없었는데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사랑받지 않을 구석이 없는 거야.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다 사랑받을 구석이더라고요. 왜냐면은 주님이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가 다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다 먹을 거란 말이에요. 부정한 것이 없는 거야. 좋은 점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나쁜 점도 받아들일 수 있고 다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놨단 말이에요. 이야, 이건요 말씀이 들려야지 보는 눈이 달라져요. 말씀이 들리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한 번 들어서는 안 되고요. 진짜 내 깊이 깨달음이 올 때까지 계속 들으셔야 돼요. 만나를 40년 동안 매일 먹듯이 이 말씀을 우리가 밥을 하루 3끼 먹듯이 그 3끼 드시면 돼요. 3끼 말씀을 먹으면서 어떨 때는 맛있고 어떨 때는 밥맛이 막 돌같죠. 그래도 먹어야 돼요.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어느 순간에 막 자라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먹던 맛이 막 밥맛이 최고야. 어떨 때 안 먹으면 막 땡겨서 못 살아. 10년을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10년을 전하고 전하면 전할수록요 점점 풍성해져요. 더 깊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10년을 왔는데요. 정말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게 눈이 달라져요. 사람 만났는데요. 사람 만날 때 제 속에서 그전에 제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이나 생각이 하고 10년이 지나서 제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이나 생각이 달라요. 사람을 볼 때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뭐죠? 마음을 창조합니다. 이게 세 피조물이에요. 자, 첫째 번째 창조도 빛이 있으라 하고 하는 말씀이 있었죠. 빛이 있으라. 말씀이 있고 뭐가 만들어졌어요? 빛이 창조됐죠.
말씀으로 빛이 창조돼야 되겠죠. 첫 창조. 근데 그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보고 너 의롭다. 너의 행위가 아니라 내 아들의 행위 때문에 너 의로워.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들려올 때 뭐예요? 의인이 창조돼 버린 거예요. 의인이. 의롭다는 그 말씀에 의해서 의인이 창조돼 버린 거예요. 내 자신이 아무리 내 행위를 보고 죄인이라고 몸부림쳐도 소용없어. 말씀이 나를 의인으로 창조해 버린다니까.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곧 영이에요. 말씀이 곧 마음이에요. 말씀이 곧 육신이 된다니까. 존재가 되어버린다니까. 말씀 이꼬로 존재예요.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이.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전하는 자가. 그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 여러분이 실제가 된 만큼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말씀.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생명의 삶입니다. 오늘 했던 생명의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 우리는 오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영생이 오래 사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개념이다. 관계. 진짜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이 은혜의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나에게 생명이 되어서 그 은혜로 살아지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단 말이에요. 영생. 그래서 이 영생을 이 말씀하는 게 바로 성경의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는 영생의 삶. 이것들을 저희들이 마음껏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